아침 기도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4장 찬송입니다. 말씀 아모스 6장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화이슬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 상황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궁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물살을 잡아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볼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모스 6장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아예 이 교만한 자라고 지도자들을 명시하고 있지요. 이 시온은 유다를 가리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마음이 교만해졌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사마리아 산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것도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어감이 좀 그렇지 않지만 교만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남쪽 유다의 지도자들도 교만해졌고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교만해졌고 그래서 그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지도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고 그래서 나라의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신대원 강의도 이제 목회 리더십이라는 과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는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교사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 목자들에게는 목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는 장로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모임 혹은 조직 혹은 부서 기관 뭐 할 것 없이 사람들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교육자든지 장로님이든지 혹은 장로님, 권사님, 장립사님이든지 혹은 부모든지 누구든지 다 리더십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중요한 자질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4절 이하에도 계속 이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멀다 해서, 지금 당장 오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나요? 이것이 리더들에게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이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목회자나 혹은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해도 되고 안목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부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이끌고 섬기고 있는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혹은 학급이든지 혹은 교회든지 우리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그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는 이 말은 세번역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마치 자기가 다윗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윗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말씀해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푹 빠져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에만 푹 빠져 사니까 나태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쾌락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왕으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의 왕의 리더십이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된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자리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자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죠.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목양일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났을 때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문자로 받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메일로 받았는지, 목양일념 하시라. 목양에 온 힘을 쏟아 부으시라. 목양이라는 게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게 목양이지. 자기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것만 즐기고, 그것은 목양일념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로 미루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기에 리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정말 수치스러운 말씀이지.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부모들은 자신 자녀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목자들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과 똑같은 책망을 받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교만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아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그들을 부르는 말 자체가 시온에서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 권위의 상징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왕이 된 것 혹은 왕으로서 어떤 업적을 만들어낸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로가 되고 내가 잘나서 장립사 권사가 되고 그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런 모든 껍데기들은 다 허무한 것밖에 아닌데 하나님 한번 입으로 후 부시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마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처럼,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고 자기가 맡은 부서가 좀 성장하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런 교만이 지도자들을 악행으로 내몰고 나태로 내몰고 백성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다 이런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가 교만에 빠지면 자신도 죽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죽는 법입니다. 부디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교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행한 것이라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교만을 대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상당히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리더들은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로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들을 잘 섬겨야지 우리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교만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과 혹은 우리 목장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책무와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는 것,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살살 빠져나갈까, 그것만 궁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절대로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또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성취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감사할지언정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부정한 통을 통해 말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또 우리 목자들께서는 우리 목장의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모습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목장과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도자들이 결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양 인력,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도전인 줄 알고 우리 목회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양호님들도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할지언정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지언정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현 상황과 관련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용인 66번 확진자, 어제도 그렇고 온 관심이 지금 이 사람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날까, 지금 온 우리 한국 사회의 관심사인데 부디 크게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막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포함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과 관련하여 긴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속히 사태가 진정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우리 교회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가 마무리되는 5월 15일까지는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까지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인 66번 확진자로 인해 집단 감염에 대한 우리가 온 나라에 지금 가득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고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6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 또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이 방역당국의 지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방역당국의 통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망을 벗어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증상자를 통한 확산이나 완치된 분들의 재확진도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5월 5일 화요일까지 황금 연휴가 끝났는데 황금 연휴로부터 1, 2주가 사태의 추이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오니 우리 주님께서 상황을 다스려 결코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 입국자들의 진단과 관리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외 입국자들 중에는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확진자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가 격리자들도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고 전 세계는 더 좋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는 일,
참으로 긴급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구조적으로나 각 기업이나 혹은 각 영세업자나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구조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량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수출들도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내 경기가 살아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도움이 되고 또 필요도 하고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국내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분기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여, 이 모든 기업들이 이분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분기도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잘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3분기에는 우리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회사들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이 사회에서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월 13일 이제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기로 했는데, 영인 66번 확진자 사태와 관련해서 이 학교 등교 문제가 굉장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혹시 등교한 이후에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손에 맡길 뿐인데,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 중, 고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 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 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등교 문제가 온 나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고3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하기로 했으나, 용인 66번 확진자 사태로 인해 더욱 조심스럽고,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미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등교 개학과 관련해서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든 상황을 참조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언제 등교하든지 등교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심각해지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자신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로 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생각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여전히 병원에서 완치되기를 소망하며 누워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분들이 속히 완치 판정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200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희생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 후유증이 너무나 크오니 이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가 흔들리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땅의 많은 수많은 가정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이 있는 홀미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불신 가족으로부터 핍박이나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아름답게 믿음으로 이겨내 오히려 불신 가족들을 감화시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생겨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이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완치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의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돕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원로 목사님 외분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정말 애써서 수고하여 구축해 놓은 혹은 개척해 놓은 교회들이, 원주민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달째가 되어가고 있고, 그런 중에 이제 겨우 훈련시켜서 세워놓은 현지인 지도자들마저도 힘을 잃고 낙심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물질의 지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고, 그분들이 처한 어려움과 재정적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선교사님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한 그 구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로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영적 억눌림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선교사님들과 지역교회와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핍박이 더욱더 거세지는 것이 일반적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손길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